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우리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전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죠. 오늘 이제 욥기 20장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이제 이 대화라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자기 말만 이제 관찰하려는 소발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대화라는 것보다는 그냥 좀 윽박지르고 좀 야단을 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말을 똑바로 들어라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뭐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제 더 이상 20장에서는 이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에 정말 욥이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들아 제발 좀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줘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25절,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놀라운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대속자는 아직도 살아계신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욥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서 바로 오늘 20장 말씀에 들어오면 소발은 뭐 이런 말은 전혀 뭐 언제도 두지도 않고요. 자기 말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인 거 마냥 오로지 그냥 자기가 할 말,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뭐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욥을 위로한다고 온 그런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비난만 해대는 겁니다. 악인은 당연히 이렇게 망해야 된다. 거의 저주 섞인 말로 계속 욥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악인이다. 그랬을 때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놓고도 사람에게 너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면전에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쏟아내야 되는가 좀 안타깝고 통탄에 가까운데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20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욥도 이제 발끈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도 악인 이러니까 2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7절 8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걸어가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막 당연히 네가 악인이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욥이 발끈한 거죠. 야, 그러면 어째서 악인이 이렇게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주변에 좀 둘러봐라. 악한 사람이 다 망하지 않더라. 네가 한번 둘러봐라. 정말 악한 사람들도 다 망하지 않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발끈하면서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화 아닌 이제 거의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제 소발의 이제 두 번째 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가 대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다 이거죠.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러면서 초급하다, 번뇌한다. 이게 욥에 막 절규 섞인 그런 말들을 내 말 안 듣는 그런 모욕으로 치부하면서 더 이상 대화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화부터 벌컥 내는지 저도 사실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앞뒤 꽉 막혀가지고 무조건 화부터 말 안 통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더 이제 크게 막 밀어붙이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체계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이것이 도전을 받았다. 공감을 안 한다. 안 듣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혼을 내고 있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막 이러면서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말은 다 알아들었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막 이러면서 자기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리고 말로는 이제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자존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를 수호한다.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칫 이 잣대를 갖다가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애매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 다 잡아버려요. 예. 제가 신대원 때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제 설교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컴퓨터에서 뒤져가지고 설교 제목을 트집을 잡고 막 비난을 합니다. 내 설교인데 뭐라고 한 거냐면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을 채색 옷 이렇게 잡아놨더니 그게 무슨 설교 제목이냐고 막 야단을 쳐요. 저는 지금도 그게 야단 맞을 짓인가? 난 잘 이해가 안 돼. 채색 옷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제목인데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한참 형님이고 어른이니까 혼나고 있는데 그래갖고 뭐 나중에는 막 트집을 잡더니 네가 신학을 알아? 막 이러면서 1학년 때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끽소리는 하죠. 나 신학 다 안다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일반 대학 출신이고 뭐 이분은 또 뭐 신학교 졸업하시고 오시고 막 그래 신학을 알아? 막 이러면 신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개혁주의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른도 아닙니다. 저보다 한 몇 살 형님인데 그러길래 제 설교 제목을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맞나 틀리나 뭘 그렇게 그게 화를 낼 일인가? 자기 설교도 아니고 내가 제목을 그렇게 하든 말든 크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근데 가끔 보면은요 정말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열통을 내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설교와 강론 이걸 가지고 꽤 많더라고요. 설교와 강론. 설교가 맞냐, 강론이 맞냐. 저는 뭐 설교라고 씁니다만은 가끔 그걸 갖다 트집 잡고 강론이라고 써야 되는 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강론보다는 설교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왜 강론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개혁주의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니에요. 개혁주의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생각이고 설교와 강론이라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강론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아니고 카톨릭에서 쓰는 그런 말이래요.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AI가 딱 답을 해줍니다. 강론은 주로 카톨릭에서 사제들이나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이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설교는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막 이게 개혁주의라고 막 우기고 박박 우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개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한 번은 와이셔츠 색깔을 가지고 제가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와이셔츠를 이렇게 하얀색을 안 입고 이런 색을 입었나 하여튼 좀 약간 자주색 비슷한 걸 입었다고 설교자가 무슨 와이셔츠를 자주색을 입었다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흰색을 입죠. 근데 저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이런 색 입어도 하여튼 보니까 가만 보면은요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은 그냥 목숨 걸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들 갖다 다 집어넣죠. 막 이게 뭐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랬다. 뭐 또 뭐 이건 신학이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빌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 확 막혀가지고 도대체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욥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욥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아 좀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좀 여겨줘라. 그러면 조금 불쌍히 여기고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네가 틀렸다고 막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은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도 죽은 후에도 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쏟아붓는 겁니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의 이야기는요 똑같아요. 그냥 뭐 셋이 다 똑같지만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야, 악인의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거는 그냥 잠깐이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결국은 망한다.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똥과 같다. 똥 취급을 했어요.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아니라 그런데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대놓고는 그냥 자기 똥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 욥이 지금 겪고 있는 몰락과 고난을 조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서 뭐 이만큼도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너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그냥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네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이건 이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거는 그거는 명백한 네가 악인이라는 뜻이야. 결국 너는 망해도 싸고 똥 취급당해도 싸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매몰차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죠? 잘 보면은 네가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옛날부터 이랬다. 뭐 끄집어오죠. 옛날부터 이랬다. 자기가 옛날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사실 끝없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설교를 하고 연구를 했어도 읽다 보면 새롭고 읽다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고 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얘기하려는 거죠. 예.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제는 말이 어디로 가냐면은 한 비유로 합니다. 이 악인은 대놓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춘다. 네가 악을 갖다 지금 달게 삼키고 혀 밑에다 감추지만 그게 창자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엔 설탕처럼 달지만 그게 결국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가지고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게 삼킬 때는 달지만 들어가서 아주 쓰고 사람을 치명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대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욥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닌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예, 결국은 불의하게 삼킨 이런 재물들 다 토해내게 될 것이고 고통만 남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18, 19절 시작.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 재산을 잃고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당연히 악인이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깽깽대지 마. 막 이렇게 자기는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한번 당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이 아프면은 위로만 해주면 되지 뭐 그걸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예.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있는데 뭘 그까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완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항상 우리가 참 사실 그런 말을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언어 습관에서 이 말이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소발은 악인의 최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철병기를 피할 때 노토화살이 올 것이고, 화살을 빼내면은 슬개에서 나오는 큰 두려움이 그에 닥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너 아직도 덜 혼났다 이거예요. 예. 자, 2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분기시다. 기업이다. 악인은 당연히 망하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는 거 보니까 너는 100% 악인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막 다다다다닥 쏘아붙이고 끝나버립니다. 20장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도록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어제도 부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뭐 박사과정에서 있으면은 다 전공들이 다 틀린 분들이 와요. 여기는 뭐 이거 전공한 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성경적으로 어떻고. 근데 거기에 지금 성경 전공한 분이 따로 있고 뭐 기독교 문화 전공한 분이 따로 있고 다 다르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한 게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은 자기가 건너고 막 이야기를 했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 저희 같이 성경을 전공하는 분이 목사님 성경 어디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따지고 대답을 해주겠죠. 또 그다음에 뭐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뭐 상담이라든가 문화 뭐 이런 거지 막 이야기를 하면 또 뭐 그쪽 전공한 분이 또 이야기 또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는 참 고수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깊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 데만 그런 게 아니죠. 살아가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아는 척 하는데 진짜 거기엔 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한 가지만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의 이야기가 일부는 맞는 이야기예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인과응보라는 흑백 논리로만 모든 성경이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고 그렇죠? 의인의 고난이나 의인의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 된다는데 우리 집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그게 일부는 맞죠. 일부는 맞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고난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가게 되었죠. 욥이 받는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의 잣대라는가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